오늘은 욥에 관해서입니다. 특히 욥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즉 족장 시대의 인물인데, 족장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술한 곳에 살았고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하나님도 대단한 칭찬과 인정을 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생활에 있어서 흠이 없었고 정직했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온전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을 멀리했던 겁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멀리한다. 나아가서는 욥은 가정생활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참 좋은 가장이었고 좋은 남편이었고 참 좋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새벽 기도를 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막 뭉텅이로 기도한 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며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드린 기도 내용은 자녀들이 잘 되도록, 자녀들이 잘 살도록 좋은 짭 잡고 공부 잘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100% 영적인 기도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혹시 내 아들들이, 욥기 1장 5절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혹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 자녀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욥기 1장 5절 후반부에 욥의 행위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잃은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물, 종,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었고 사람들로 받았던 존경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욥기가 다루는 주제는 고난입니다. 특히 왜 욥과 같은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왜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나? 그것에 대한 영적인 답이 욥기에 나옵니다. 철학가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죄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의인이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철학가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 왜 의인도 고난을 받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합니다. 70년대 말과 80년도 초에 유명했던 가수 구창모의 노래 제목이 이런 제목이 노래가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매체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철도 드는 거고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도 하는 거고 진리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 힘을 쓰는 겁니다. 고난을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이 자신의 인생에 유익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쓰실 거야. 욥은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욥은 그 깊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도 직접 만나는 축복까지 얻었습니다. 욥기 40장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폭풍 가운데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평탄할 때는 잘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의 과정에서는 막 생생하게 들리는 것.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통이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이 없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 있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도 전혀 듣지 못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은 영적으로 보면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유익은 뭐냐면 욥기의 클라이맥스인 욥기 42장에 잘 나오는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 때문에 이제는 닫혔던 영적인 눈도 열리고 영적인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린 겁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된 자아도 깨진 겁니다. 물론 욥이 잘한 거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다 죄뿐인 인생이었음이 깨달아지는 것.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래서 티끌 가운데서 부족했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는 첫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막 했고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함부로 말한 걸 회개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꽤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영적 거운 네 번째는 기도 속에는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실은 우리의 문제는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회개를 안 하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왜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했었거든요. 자기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자기가 고난의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이 오해가 풀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섭리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욥은 진실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 욥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욥기 42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용서의 기도. 다섯 번째는 영적 교훈은 사랑하고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 참 신기한 게 용서가 안 되면 기도의 문도 막히고 하늘의 문도 안 열리는데 그런데 용서하면 기도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립니다. 그래서 다 용서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마음에서 용서를 했더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축복도 부어 주셨습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로 17절에 어떤 축복을 욥이 받게 되는지 너무너무 상세하게 정확하게 갑절로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의 상태보다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이나 더 축복을 부어주셨고 생명도 갑절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분노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의 복이 내리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면 결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는 것. 그게 욥의 기도에서 우리가 받는 영적 교훈입니다. 욥의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영적 교훈 여섯 번째.
성도의 고난은 행복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고난 때문에 욥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욥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명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역전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욥의 재산도 그 전에 2배로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10명의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자녀를 똑같이 허락하신 겁니다. 게다가 이번엔 동방에서 가장 예쁜 딸들까지 허락하셔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말로 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고난이 많으시죠? 이민의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당연히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저 문제로, 오늘은 이 문제로, 내일은 또 다른 문제로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날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날이, 여러분의 남은 삶이 기도함으로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보며 불만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기도하며 묵묵히 인내하며 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며 나아가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난은 때때로 찾아오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나갈 것들, 환난이나 고난은 없어질 것, 반드시 찬란한 영광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믿음으로 어려운 고난, 힘든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